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을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와 하시면서 질문으로, 율법사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또 질문으로 역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역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너희 이웃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계속 이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 그 방법으로 계속 이 율법사에게 성경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신약신학, 신학은 구약신학, 신학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신학 많은데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게 신약신학, 신약만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신약신학의 거장인 로널드 거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님께서 몇 번을 질문을 하신다면, 질문으로 성경을 가르친다면 예수님께서 매일 중요할 때마다,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실 때마다 이 질문으로 그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게 305번이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실 때 질문으로 그걸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커피 브레이크의 원조십니다. 우리 지금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계시는데 안 하신 분들은 이 커피 브레이크에 참석하시면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달콤하게 또 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커피 브레이크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율법사의 그 질문 내용의 핵심이 뭐였었냐면 과연 누가 이웃이 되는가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게 생각이 하실 게 예수님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누가 이웃인가가 아니에요. 누가 이웃이 되는가예요.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해서 다 이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와 지금 대화를 하시면서 핵심적인 게 지금 누가 이웃이 되는가 여기에 지금 주제를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문을 쫙 열고 나가면 바로 세 발자국만 뛰면 우리의 앞집입니다. 거기에는 그 60대 중반 약간 넘으신 그 호주 사람 두 부부가 항상 노래를 부르며 또 술을 한 잔씩 하시면서 아주 즐겁게 지내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즐겁게 지내던 그 가정에 남편이 평상시에도 그 몸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이제 지금은 그 60대 중반 넘으신 그 여자분 혼자서 쓸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바로 앞집이 저희들과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또 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 중에서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했더니 이기용 집사님입니다. 이기용 집사님과 저기 김미순 권사님이 사신 그것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 같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얼마 전에 이사 오신 현옥숙 권사님. 바로 그 옆에 사시거든요. 이 두 가정이 저희 집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 같아요. 저희 집 주위에 참 많은 이웃들이 삽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앞에 나가면 있고, 한국 분이어서는 이기용 집사님, 또 이렇게 현옥숙 권사님. 좀 더 가면 이제 우건호 집사님도 계시고, 많이 또 이렇게 계십니다. 이렇게 이웃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떤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을까?
유대인은 이 이웃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봤느냐면 혈연관계, 또한 동족, 같은 공동체 하는 동족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같은 유대교를 믿는 같은 종교 집단을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율법사도 이런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29절에 질문했던 거예요. 29절 처음에 딱 질문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가까워서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일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의 이웃은 누구라고요? 이 율법사의 생각의 이웃은 유대민족,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 외에는 이웃이 아니고 그 사람들만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이 율법사도 그런 뜻으로 지금 묻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로 말씀을 이웃이 누군가를 그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 비유에는 강도 만난 사람과 또한 세 사람이 또 더 나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4명의 그 인물 가운데서 3명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1명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갑니다. 약 36km라고 해요. 근데 상당히 비탈진 길이라고 해요. 해발 차이가 많아서 예루살렘이 워낙 높은 데가 있기 때문에 예리고는 낮고 해서 이제 그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예루살렘 중심이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표현을 하죠. 서울 같은 데도 그러죠. 서울에서 지방 내려간다 그러죠. 내려가면 강원도도 내려간다고 그래요. 또 충청도도 내려간다고 그래요. 강원도가 더 높을 텐데도. 네, 그래서 그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리고는 낮았고 그래서 내려가는 길,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어떤 일로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볼 일을 보고 이제 자기 집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조금 또 돈이 되는 옷까지도, 당시에는 옷이 돈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보물도 겉옷을 잡고 담보를 했었죠. 그래서 이 겉옷 옷까지도 다 빼앗겼어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아주 신나게 두들겨 맞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이제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처참한 지경에서 쓰러져서 헐떡거리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마침 31절 보니까 거기에 마침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누가 그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지나느냐 하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이제 죽을 지경에 있는, 거반 죽을 지경에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피해서 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레위인이 또 그 길을 또 가다가 역시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당시에 여리고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사하던 분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 이분들이 여리고에서 집단적으로 살았다 그래요. 당시에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는 분들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여리고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인이 아마도 성전 봉사를 마치고 이제 자기 집 여리고로 가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예배 다 인도하고 또 죄를 용서해주는 그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다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려가다가 자기 동족, 같은 유대인이 처참하게 지금 죽을 지경이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갑니다. 그 간 이유를 대부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안 띄우네요. 21장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체를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제사장이라든지 레위 사람들은 그 시체를 맞으면 부정해서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레위 사람이고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보고 죽은 줄 알고 더럽혀질까 봐서 그냥 지나갔다.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 당한 걸 보니까 자기도 강도 만나서 당할까 봐서 그냥 피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죽어서 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죽어서 더럽혀서 피한 건 아니고 분명히 그 사람들이 도와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살려고 그냥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봉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힘들어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내버려둔다는 것은 이것은 온당치 않는 그런 그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지금 그만 다 죽어서 지금 있는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문장이 없지만 마침이라는 내인은 쓰지 않지만 그 마침이라는 문장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다 죽을 지경에 있는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마침이라는 의미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기회다 이런 기회. 엎어쳤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일까요? 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리고 레위가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였어요? 그 사람을 살려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기회, 그걸 놓쳤습니다. 그 기회를 완전히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죽어갔던 그 강도도 살아날 희망이 없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일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잘 잡아라 그러죠.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회라는 것은 3번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저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3번만 기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는 매 순간마다 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 띄웠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보면요, 5장 16절, 21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걸 영어로는 옛날 성경은 영어의 그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에서는 Making the most of tim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성경에 보니까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기회를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매 순간 주어지는 시간마다 기회가 있다. 근데 그 기회를 붙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죠. 매 순간마다 어리석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매 순간마다 이해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매 순간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 순간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이 두 길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리석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쫓아서 갈아야 되는 것이죠. 또 18절 한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지금 성령 감림주일이에요. 성령 감림주일은 굉장히 뜻있는 주일입니다. 어쩌면 다른 모든 주일보다도 더 중요한 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이 말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걸 어떻게 해서 믿는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데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령님은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나눠서 쪼갰다고 와서 또 덜 채워주면 또 오시고 이럴 수가 있어요. 한 번 오시면 그대로 끝나는 인격체 그 자체로 딱 오시고 마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물질적입니까? 물이에요? 물처럼 마저 부족하니까 또 오시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한 번 오시면 그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완전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성령님을 또 받아요? 그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성령 받으라 막 하는 건 잘못된 것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임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요. 예수를 믿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성령님 안에 계신다는 그 표징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게 그 표징이에요. 성령님 계신다는 표징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셔요. 그런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이 술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십니다. 세상 모든 걸 의미해요. 꼭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저기에는 알코올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또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술 취해도 되겠구나, 알코올은.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안에는 알코올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그 알코올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에도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그 세상적인 것, 취하는 것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거예요. 세상 것 대변, 하나님 것 대변. 이렇게 두 가지. 땅의 것은 술 취하는 거고, 하늘의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 좋아하시면 다 방탕하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은 지배를 받으라. 이것도 한 순간순간마다 지배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느 때 받고 어느 때 안 받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내 육신이 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기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세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이 기회를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데, 매 순간순간 주시는데, 그 순간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또 19절 한번 보시죠. 시와 찬송과 친종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 보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가 찬송하며 또 노래시죠. 찬송하고 이 찬송도 순간순간 하다는 거예요. 또 넘기겠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넘기십시오.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도 어느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감사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힘든 과정과 그 힘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들고 어렵고 참 복잡한 것들, 이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어요. 왜 주신 줄 아세요?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막 못되게 하려고 막 처절하게 망해서 아주 신나게 고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이 이렇게 많으시고 우리에게 항상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복잡한 터널을 통과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성장되어서 더 크게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힘듭니까? 막 복잡해 죽겠어요?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빨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전능하신 분을 믿어야죠.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는 겁니다. 그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맞이했어요. 맨 처음 누가 더 맞이했어요? 제사장이 맨 처음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놓쳤다기보다는 버렸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굽니까? 레위인도 하나님 주신 그 제사장이 안 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그 기회가 왔어요. 왔는데 그 기회를 버립니다.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아시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합니다. 접근하는 그 장면이 33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33절 보면 가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접근을 하고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그 험악하게 된 상처를 다 닦아주고 치료를 합니다. 포도주와 기름은 치료용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마시면서 기분 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료용이었어요. 다 치료를 해줘요. 치료해주고 자기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여기 성경에는 주막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막 가면 뭐 노래하고 저기 막걸리 막는 주막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숙박시설이었어요. 인. 모텔도 아니고 인 같은 조그만 숙박시설입니다. 그 숙박시설에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을 만나서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십시오. 그 비용을 지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데나리온 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나리온 둘은 그때 당시에 환율로 얼마를 묵을 수 있었냐면 2개월 동안 묵을 수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알겠죠? 최소한 2개월 동안은 머물러 있어야만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강도 맞는 사람. 그래서 2개월 동안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두 데나를 주고 그 사람은 그 이튿날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튿날보다는 이른 새벽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른 새벽. 이른 새벽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갑니다. 가면서 또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만약에 이 돈이 부족하거든 자신이 다시 돌아올 때 그 비용을 내가 다시 주겠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제사장과 또한 넉넉한 레인 생활에 넉넉한 이 두 사람보다는 참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증거가 있어요. 35절이 그 증거입니다. 3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튿날보다는 이른 새벽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다 그랬죠. 이 이른 새벽에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구경하는 여행구역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또 특히 번역이 그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어디냐면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 이 여행이 저너리가 이 여행이 말이죠. 그냥 뭐 트래블로 막 여행 다니고 구경 다니는 그런 여행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은 구경 다니다가 여행 다니다가 어떻게 가다가 만나서 이 사람을 지금 구해줬구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면 장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장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자기가 생활을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그 코스를 계속 다니면서 뭔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런 여행을 말합니다. 산을 보고 막 경치를 보고 사진 찍고 이런 여행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지금 35제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 이른 새벽에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밥을 먹고 살아야 할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가서 자기가 그동안에 이 돌보느라고 버렸던 그 시간 때문에 일찍이 가서 일을 해야만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떠나서 자기 일을 보러 가는 겁니다. 또 증거가 또 있어요. 돌아올 때 이 말이 또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구경 다닌 사람들이 한번 구경 딱 하고 나면 다시 그 길을 갑니까? 그 길 가서 다시 사진 찍어요? 뭐 그럴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구경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경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구경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쭉 가고 저기서 구경하고 쫙 돌아서 그 루트를 다른 세계를 통해서 다시 가는, 대부분 그렇게 하죠. 왔던 데를 가서 또 거기서 막 사진 찍고 이런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생활을 해야 될 그런 뭔가를 위해서 항상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루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했든지 무슨 볼일을 보고 다녔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메인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정말 여유가 없는 사람, 생활이 굉장히 쪼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신의 포도주와 기름을 다 쏟아서 치료를 합니다. 또 2데나리온까지 다 줍니다. 이 2데나리온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2데나리온은 이분이 그 장사를 하면 장사 가는 곳마다 숙소를 묵을 그런 예산이었어요. 자기가 그 숙소에 묵어야 될 그 예산을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위해서 사용합니다.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자기 시간, 물질, 마음 모든 걸 다 들여서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살려냅니다. 자기 동족이었던, 자기 이웃이라고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개 취급하고 아주 더럽다고 늘 비판하고 야단쳤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모든 것을 다해서 그를 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6절에 율법사의 그 비유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냐가 아니에요.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웃을 규정할 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이분들도 다 이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이웃입니다.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아프리카 사람도 이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 개념은 가깝고 멀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나와 함께 공동체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나에게 잘해주면 이웃이고 나에게 좀 수틀리면 이웃이 아니냐 이게 아닌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다 이웃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볼 때는 원수 중에 원수예요. 계속 역사적으로 자기들을 무시하고 개취급하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보기도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이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사람만큼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나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람도 이웃이고 그 사람도 가깝게 하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그리스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서 그 기회를 성취하고 이루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